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일어나 그리고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출세의 길, 명예의 길, 그리고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임해서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자신의 그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특별히 16절 말씀이 중요한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만 지금 전달되는 음성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간만에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가족 지인들 초청해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좀 감동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 즉 사울이죠.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그것을 담보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었다,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슬쩍 등장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꺾이게 되죠. 오늘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요 본문, 요 상황을 가지고 사도행전은 총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 한 군데가 오늘 본문되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본문 각각이 사실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 의역해서 설명해 보면 그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집안이 철저한 바리새파이고 베냐민 지파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충성이지만 그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어느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3년 가까이 두각을 나타내며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유대를 지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상황을 보고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유대교에 대한 위협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요, 이렇게 두었다가는 유대인인 자신들의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배은망덕하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 입장에서 부정하다 생각되는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메섹에도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잡으러 가는 그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장면대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바닥에 엎드러지게 되고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짧게 말하면 이러한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갔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먼 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여 있지 않지만 22장은 22장대로 조금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26장은 26장대로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일단은 먼저 포인트가 뭐냐 할 때 16절이 제일 중요해요. 16절이 제일 중요한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며 엎드러뜨렸어요. 엎드러뜨렸단 말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전에 나의 삶이 좌절될 것만 같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길이 촉망되는 시온의 대로처럼 인생이 열릴 것만 같았던 그 인생 계획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일어나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과 증인 삼으려 한다. 크게 네 꼭지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한때 잘 믿었지만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생기가 말라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인생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회의감에 빠져 있어서 믿음도 사명도 다 내려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가 할 때 큰 전제로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는 원죄가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즉 평생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고 죽을 때까지 고생에 고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라곤한 상태가 인간의 단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죠. 즉 구약의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율법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말씀의 키워드예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살다가 이제 호흡이 멈추면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마치 지옥을 면하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예수님의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막판에 승차했던 그 사람처럼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열차 타고 천국 들어왔네 라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 있는 세상의 삶이라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최고의 복입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굳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의 적용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경향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은 저주와 같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서도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를 언젠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복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이 현대인들에게 좀 불편한 언어 같아요. 구원. 왜일까?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의 우상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자율의식을 숭배합니다. 복음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자율의 종말을 선언한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구원받은 사람,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불편해해요. 또 한 가지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나온 언어인데 말하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네가 맞다고 하는 그 진리가 그래, 그 네 진리 믿고 가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내 진리가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인생은 힘든 거니까 열심히 잘 믿고 착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식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굳이 왜 예수만 믿어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독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라는 식으로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이고 2 더하기 2는 4라는 절대적인 답이 나와야지 2 더하기 2는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걸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일으켜 세우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회개의 초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개의 초청.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의 개념은 후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후회가 선행 작업, 선행 과정일 수는 있겠죠.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전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엎드러져 있는 이유가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알았던, 자기의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이제 바울의 인생을 엎어뜨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향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눌러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줄 수 있을까? 또 상처와 실망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노력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들. 또 신앙의 권태감도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마음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와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앉아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상태,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일어나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넘어졌던 바울이지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굼 그 사건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도 이것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아들, 두 번째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같은 언어로 쓰고 있어요. 일어나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로 일반 사람들은 대화를 했거든요. 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거 히브리 말로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굼 할 때 탈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이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이거예요. 또 쿰은 일어나라인데, 탈리다는 연약한 것, 불쌍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녀야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자들아, 넘어져 있는 자들아, 불쌍한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에게, 소녀 손을 잡고 달리타 쿰 했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엎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아니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엎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수많은 낙심 이유들, 일어날 의욕 상실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며 달리타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터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굼의 이 메시지는 또 구약 신약을 또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참 멋진 대승을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났고 흥이 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기쁜 일이구나라고 기뻐할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저거만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했던 존재들이었는데, 여리고성의 이 기쁨의 도치 가운데에서 아이성 정도쯤이야 라고 만만히 보고 전쟁을 했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고 낙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물처럼 녹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렇게 기쁘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만이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으로 누구보다도 믿음의 소리를 했던 우리였는데, 그 조그만 문제가 하나 내 앞에 다가오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낙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했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엎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또 에베소서 5장 14절 신약의 요점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며, 사도 바울은 엉뚱한 것을 계획 삼고 열심으로 인생을 달렸지만 엉뚱한 열심이었고 엉뚱한 승리였어요. 잠시는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낭패의 그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엎어뜨렸습니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부르심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리다굼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가 더 빠르다는 거.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달리다굼 해봅시다. 달리다굼. 그렇죠? 여러분, 어느 상황과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 좀 터치해 주세요. 저 너무 낙심해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나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달리다굼. 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또 이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여기서 서라는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다, 서 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발로 선다는 것은 책임지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가 지금 여기서 서라,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라. 자, 이 말씀은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라는 그런 독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흐려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용하실까?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것 또한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평가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관계의 상처, 실패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너무 작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정보다도 책임이 커지죠. 우리 모두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20대를 지나 30대, 40대 쭉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정보다는 책임도 따라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 직장, 사회, 그 모든 관계들을 돌보기도 바쁜 이 시기에 신앙의 자리가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다시 너를 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성과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되고 쓰임받기에는 자신의 어떤 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부르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 장면하고 오버랩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짐승들을 먹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가 꺼지지 않는, 보통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으면 좀 타다가 꺼져야 되잖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비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상적인 항상 너무 평범한 것들만 보면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을 무대 배경으로 깔아주심으로 저거 뭐지? 왜 불이 안 꺼지지? 라고 가까이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곧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어라 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여지껏 네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40살쯤에 그렇게 혈기방자하게 뛰어다니고 너의 멋대로 사역하고 네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게 바로 너 내 발로 바로 서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똑바로 못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바로 서라. 일어서서 바로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넘어져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의 메시지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죽어 있을 때 달리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기고만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다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일어나였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본문과 그 많은 성경의 귀한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넘어졌지만, 네가 연약해서 죄짓고 실패했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붙잡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함께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 있지? 그리고 앞으로 바울아, 내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에 대한 나의 종,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 순간이 계시한다고 하죠. 계시의 순간은 바로 부르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순간이 구원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르심의 시작이 우리 인생에 대한 사명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너를 종, 일꾼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세 가지 초점이 같이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자격 없는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너를 사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초점이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포인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죠.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르티스, 목격자, 증인, 순교자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행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는 것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고, 너를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인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할 때, 처음에는 설교를 한 두세 편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초점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음에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왜 이 구원받은 감격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사명을 잊어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넘어진 과거도 일으키고 또 일으켜 세우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